천국을 소망하면서 간다 해도 과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몇 프로나 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부터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100%가 돼야 되는데 환경에 묻히고 생활에 묻히고 감정과 그런 데 치우치고 육신의 생각에 묻히다 보면 천국이라는 게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는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등도 하고 오십도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예배 끝나고 나면 그게 언제 그랬던지 또 육신의 삶과 싸우고 우리의 모습이 수치가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서 정말 가면 갈수록 은혜 받으면 뭔가 변화를 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정말 나의 정체성이 뭔가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어느 누구나 다 이게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성숙함이 있고 신앙에 좀 뭔가는 이게 훈기가 있어야 되는데 모습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은 내가 부끄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감정에 폭발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면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하고 다투고 이해도 못하고 배려심도 없고 정말 양보도 없고 이런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정사라야 너는 변화를 받았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정사라야 너 맨날 예배드리지 기도하지 찬양하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 그런데 너 정말 변화 받았니? 변화 받은 흔적이 있니?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네 하나님 변화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자꾸 죄를 짓고 죄가 범람하고 그러니까는 타락하고 변질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을 한탄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영악해져요. 조급해져요.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수치가 늘 폭발하고 있어요. 감정 수치가 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속에는 뭐가 이만 있다는 거예요. 마귀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은 그렇게 못 사는데 살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타치 안 하고 성령님이 간섭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도 벌어지고 있지만
교회 내부 안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님이나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자신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나의 자가 깨지지 않고 자가 깨워져야 되죠. 그리고 재성들이 뽑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이 뽑아져 나가고, 육신의 지체 재성들을 다 뽑아져 나가고, 우리의 혈기와 고집과 아집과 고집이 다 뽑아져 나가고, 재성들이 내 속에 도사리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긴장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풀어져서 살아가니까 이런 모습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께서 저번에 제가 생각이 나요. 설교하신 게,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그러지 말라고 설교하신 게 기억이 나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돈 준다고 하니까 거기 쫓아다니고,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컨트롤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컨트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말한 것을 들으신다 생각하면서도 무아지경이 이게 지금 실체예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실체가 그렇다고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사니까, 행동하고 사니까. 성령님을 내 속에 있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총재님 정말로 슬픈 일이고 서글픕니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꾸 마귀의 조종에 끌려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총재님도 아시겠지만, 보면 알죠. 교회 안에 여기만 계실 때는 모릅니다. 세상에 밖에 나가서 붕해하고 붕해 끝나고 교제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의심이 많이 갈 때가 있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그렇게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을 단속을 하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때로는 거짓도 말할 수 있고, 말로 또 우리를 혼란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어디에 쓰임받고 있냐면 마귀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선한독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선한독으로 쓰임 받지 못하고 의의 병기로 쓰임 받지 못하고 불의 병기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셨을 때는 통달할 하실 겁니다. 야, 내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데도 왜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고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이 백성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근신하면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모습으로 갈 때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안다면서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타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 멋대로 가는 것을, 내 멋대로 사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꾸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고난뿐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습이 바뀌고 고치고 그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사는 게 매를 맞아가면서 사는 것, 그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속에 사는, 고통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울고불고 난리치고 금식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변화받아 와야 되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힘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보겠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백성은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8절에 오장 8절 어디 있어요? 5장 8 여긴 8절이 아니네.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가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순복도 못하는 것은 이게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잡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청산이 되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속은 둘이 맨날 싸워요. 육과 영이 싸우니까 영이 강하면 육이 지고 육이 강하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몰아내려면 영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강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약하니까 육이 강하고 그러면은 날마다 우리가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육신과 영을 싸울 때에, 생명과 싸울 때에 생명으로 육신을 파사시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로 파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박사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박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삶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재성 가지고 죄 가지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기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를 맺고 가야 되는데 못 맺고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맺고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말씀으로 돌아서서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과 그게 다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장 22절 보고 23절을 보면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그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누가? 내가 정사라가. 정사라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내고 나 자신을 통해서 나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사라가 암만 목사일지라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도 예수를 잘못 믿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참여한 자는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고 반드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도 있어야 되고 의름도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정직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직하지 못하면 맨날 거짓말쟁이 되고 말쟁이가 되면은 이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거짓말쟁이 말만 많고 말쟁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매질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해지려서 억지로 착해지진 못해요. 착해질 수도 없어요. 착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착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기도를 그만치 무릎 꿇고
안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죄성들이 다 뽑아져 나가고 나에게 회개가 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영적으로 단장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천전긍긍하고 갈 때가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로 육신의 아픔은 아픈 것까지 그런 것들을 염려만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다 해서 염려 걱정한다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염려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맨날 땅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로 내 삶에 내 사역이 언제 좀 변화가 일어날까? 언제 부흥이 될까? 언제 지경이 넓어질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물질에 매여갖고 물질에 우리가 눌리키면은 환경이 눌리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손발을 깎고 다 묶어버리면은. 근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럴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복음만 전한다 해서 목회한다 해서 사역한다 해서 그것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국한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하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시고 앞서 가실 때 나는 뒤에서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내가 앞서서 일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앞서서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뒤로 제껴놨을까? 한번 해봐. 그래봤자 누구 손에? 내 손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침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빨리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주세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국한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적 무지한 사람은 암만 갔다가 말씀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하니까. 그리고 말씀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많이 하고 배독하고 몇 독을 했다 그래도 그 말씀 통해서 내가 그만큼 그렇게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쳐봤는가? 내가 한번 그렇게 살려고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봤는가? 이거는 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종사로에게.
정사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못 살았으니까 한번 너 이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너 한번 이렇게 결단해보지 않겠니? 정사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엉뚱한 짓 하다가 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너 지옥 가면 어떡할래? 나를 따라오려고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십자가로 진다 하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당은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 고난의 십자가, 경제적인 십자가, 우리 사역의 십자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고난이 와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힘들어도 배고파도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를 쥐고 가야 될 때.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을 잘 감당하고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전적인 나를 주장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주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나의 잘못된 그 신앙관을 뜯어 고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사라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는 여기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다는 거죠. 술 취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을 소비하고 세상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쾌락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등산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낚시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노름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다 청산하라 이거예요. 성김의 복음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화를 받고 용기를 갖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는 자, 정말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정말로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의 신앙이 확실히 고백이 되는 우리 시청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